말씀을 가지고 말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30년을 맞이해서 진행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임직식이었습니다. 42명의 중직자들이 새로 세워졌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 교회에 23명의 장로, 23명의 안수집사, 75명의 권사 합쳐서 121명, 120명에서 1명 많습니다. 121명의 중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진행됐던 이 임직식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임직자들을 통해서 그 각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임직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세워진 이 중직자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통로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는 중직자 세우면 세울수록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가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워지는 중직자 한 명 한 명이 그 현장을 살리는 현장 사령관으로 세워진다면 세우면 세울수록 그것은 이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득이요, 교회를 위해서 이득입니다. 우리 특별히 임직 받은 우리 42명의 중직자분들은 현장을 찾은 사람들, 이 말씀 중요하고, 또 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는 이 말씀을 붙잡고 안디옥을 비롯한 세계 로마를 살리는 응답받는 중직자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121군데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또 어떻게 역사가 되어집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의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말씀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 언약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의 강단의 말씀,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보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느냐?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확 멈춥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말씀은 야 서라고 하는데 열심히 뛰어야지, 뛰면 이제 죽는 겁니다. 고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박자대로 흐름 따라 리듬 따라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문제라고 하고도 하고 갈등이라도 하고 위기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연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지면 믿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저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에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것으로 채웠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축복임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제자는 말씀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축복인 거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때때로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기 싫은데 말씀에서는 용서하랍니다. 나는 이거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인데 말씀에서는 하랍니다. 나는 이거 정말 드리기 싫은데 말씀에서는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막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고민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득 되어져 있는 나의 것을 버리는 고민이고 갈등이고 기도겠죠. 그것이 내려놓아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의 증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뭡니까? 말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자세인데 그럼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는다.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또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뭡니까? 성육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주인도 역사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신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자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전 세계 230개 나라에 흑암이 가득한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빛의 축복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리도록 어떻게 하시느냐? 강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강단을 통해서요. 저 산에 올라가고 막 돛 닦고 있어서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 산에 올라가고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아니고요. 40일 금식하면서 이빨 다 빠져가면서 했을 때 그 금식 속에 주시는 것 아니고요. 뭔가 막 헌신봉사, 박애, 뭔가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구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아니라 어디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의 날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하는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야, 이번 주 말씀 너무 은혜됐어. 이 말씀이 이번 주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하셨네. 나한테 너무 맞아. 그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감독의 자세로 말씀이 좋네 안 좋네 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있는 겁니다. 이걸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는 그냥 단순히 그냥 교양 수업 듣고 안 듣고 그런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이걸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못 붙잡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강단의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일주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의 말씀이니까요. 일주일 돌아가고 보면은 또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못 붙잡고 놓쳤어도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또 그렇다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 적게 하고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헌신을 많이 하고 헌신 적게 하고 그런 상관없이 말씀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말씀은 그냥 흘러가지고 교회가 응답받고 옆에 장로님이 응답받고 옆에 권사님이 응답받는 것이 내 응답인 것 같고 그래서 막 교회는 막 응답을 받아가는데 나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삶이 따로 되어지고 자꾸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안 되진 내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을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에서 마게도냐를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이 흐름은 로마를 살리는 응답, 세계복음의 응답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안디옥에 모였던 이 사람들의 상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현실은 문제 만난 현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문제 만났습니다. 완전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신성 모독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냥 대낮에 한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혈기등등한 그 사울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겠노라며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쫓아들고 감옥에 쳐넣고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문제 만난 상황입니다. 갈등과 위기의 상황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흩어지는 거죠. 흩어져서 흘러 어디까지 갑니까? 저 안디옥 지방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의 사명을 던져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오직 말씀을 붙잡았던 자들을 문제 만나도록 해서 흩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는 상황, 교회 나가면 죽는 상황, 직장도 잘리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혹 우리들의 상황은 아닙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면 감옥 가진 않지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전해야 되는데 그거 감춰야만 하는 것 같고 부끄럽고 그래서 도리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거 응답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거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 만나서 갈등 위기 만나서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도망치는 그 상황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찬양에 나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그 고백이 나올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이 복음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문제가 악화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문제 만나서, 위기 만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게 좌절된 그 낙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하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을 누려보셨습니까? 나는 전혀 아닌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것 체험해 보셨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 만난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실패인 것 같고 죽음인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를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팀에 누구를 부르셨냐? 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원흉이었던 사울을 꺾어서 전도자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하나님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만난 문제와 위기 상황 속에서 오직의 복음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저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변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 도망가는 이 상황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상황이 되게 하옵소서. 안 되는 것 같은 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증거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문제 만났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위기 만났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그릇을 바꿀 응답입니다. 갈등, 나의 그릇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증인으로 만드셔서 이 흩어짐이 무슨 시간으로? 세계복음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알 바를 몰라서, 기도할 바도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으시고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말씀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냐 안 만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 요셉이 이 말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문제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렸던 문제 자체가 축복이었다는 것을 누렸던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미움받지 않았다면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색동옷 입고 그냥 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아버지가 주는 밥 먹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양치는 그냥 유목민족, 부족 중에 하나, 그냥 그 지역도 하나 자경하지 못할 만큼 그런 영향력 가진 사람으로 끝났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지 않았다면,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 노예로 가서 만났습니다. 또 열심히 인정받았음에도 그래도 노예 아닙니까? 노예입니다. 물건 이상 이하도 아닌 노예입니다. 그런데 누명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 보디발이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한 요셉을 풀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 누명도 자기 아내하고 관계된 문제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움, 노예, 이 누명 이런 상황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하게 바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이 프리패스, 엄청난 이 빠른 길로 인도하고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 상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 노예와 같은 내가 막 묶여져 있는 나의 상을 빨리 바꿔주세요. 나 누명 쓴 거 억울해 죽겠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응답 속에 있는데요, 눈을 바꾸시겠죠. 누명 써서 감옥 가지 않았다면 고위공직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나의 현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이 문제, 갈등, 위기, 불가능의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이런 모양으로 펼쳐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내 생각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100% 누려본 적이 살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문제 만나면 문제가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신앙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문제 만나면 기뻐야죠. 기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안 기쁩니다. 문제 만난 거 기쁜 분이 있습니까? 저부터도 당장 문제 만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비로소 이것은 축복이다 누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못 누리면 사람들이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 이행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남을 죽이느냐, 나를 죽이느냐, 그 차이죠. 비참해지면서 나를 죽이고 교만해지면서 남 죽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는 순간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뀝니다. 문제 만나는 나의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세상 방법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강단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교회 나온다니까요. 진짜 문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옵니다. 안 하던 새벽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응답되어졌을 때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다 그러면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축복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나에게 없는 것 보면서 열등감 혹은 우월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나에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이 요셉의 여정이 끝이 뭐였습니까? 세계복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세계복음의 여정은 렘넌트 때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고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주고를 쓰십니다.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문제로 느껴질 수도 있고 갈등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위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면 기준이 바뀝니다. 시각이 바뀝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투성이가 아니라 뭐요? 축복 투성이요. 은혜 받은 것 투성이요. 그때야 비로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복음을 누리니까 기쁘니까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불신자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화장품 바꿨어? 라고 말할 겁니다. 뭐 좋은 약 먹니?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 언약궤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지만 그 속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했던 전도자의 중심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실패요, 무능이요, 불가능의 그 현장을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 하는 그 일에 발판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문제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속에서 있었던 일이야, 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가진 일이야,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이번에 임직한 42명의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우셨느냐? 각 성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각 성이요. 각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이요, 성. 우리 임직직 순서지 혹시 버리셨습니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각자 맡고 있는 직업, 직장, 자기의 집, 기도하고 있는 동네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품고 기도하는 나라 있습니다. 30년 후에 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30년 후에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30년 후면 제가 이제 환갑이 넘네요. 증인이 될 겁니다. 우리 후대들 앞에. 정말로 각 성을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42명, 42군데 현장을 살릴, 그 뒤에 있는 후대들, 그 뒤에 만나게 될 현장들, 영혼들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각 성에서 말씀 운동할 중직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디도서 말씀이 그냥 임직식 준비하기 전에 준비하는 워밍업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된 복음 메시지 가지고 뭐합니까? 그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시대 살릴 전도자로 우리 언약궤 성도들과 중직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냥 임직식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안 옵니다. 임직식 그냥 세레머니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임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목사님께 안수받아서 그냥 무릎 아파갖고 막 기도하고 아유 다리 저리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중직자의 사명이 딱 붙잡혀진다면 그 임직식의 날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내용 따라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못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금을 적게 하고 그래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헌신을 많이 하고 헌신을 못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한 우리 중직자분들은 진짜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압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붙잡는 척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말씀 붙잡는 사람도 있고 붙잡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는 안 붙잡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못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도 당하는 거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거냐?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면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현장을 정말로 사랑하면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나를 통해서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임직식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우리 초등부 우리 선생님들 5분이 권사님 되셨습니다. 저는 초등부 담당 교역자로서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너무 바쁘고 할 것도 너무 많았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은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2011년도 5월에 권사 임직을 받았던 우리 어머니. 그래서 제가 임직회 가지고 우리 임직자들 리허설 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납과람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사용한 성경책, 달고 다른 성경책,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 그리고 예원교회 임직회가 있다. 권사 임직회.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그 중심을 담아서 전달하는 마음을 아는 분들은 막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저 말은 리허설 때 좀 잘 따라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던진 메시지였는데, 그 속에서 그거를 딱 언약으로 붙잡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 저희 어머니가 소뇌 위축증 때문에 이제 온몸에 근육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펜도 들을 수 없고 호흡이 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신 건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막 써놨던 수첩이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아예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록도 할 수 없었는데, 이만한 수첩에 제가 오늘 사진도 찍어놓고 오늘 사진 보여드리려다가 따로 띄워주진 않았는데,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막 지렁이처럼 글씨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뭐냐? 어머니한테 여쭤봤습니다. 강단 말씀 들은 거에 적은 겁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못 알아봅니다. 엄마 이거 알아봐요? 못 알아본답니다. 말씀 사랑하는 마음. 제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했구나. 우리 언약교회 세워지는 중직자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진짜 많이 났습니다. 감사함으로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거 확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빨리 나아서 나 93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 안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사랑하셔서 환갑도 안 되는 58세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거 보면은 요절이라고 하고 저주라고 합니다. 야, 평생 교회에다가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죽어?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압니다. 제가 보았고 제 동생들이 보았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한 영혼들이 보았고 불신자 우리 남편이 보았고 우리 아버지가 보았고 우리 가문의 친척들이 보았고 그 파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저희 어머니가 남겨놓은 작품인 우리 삼남매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광탄 농협에서 시골에서 농협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농협 조합장 감사가 화분을 보냈습니다. 너무 창피하죠. 근데 파주 시각으로는 그거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그럼 뭘 보느냐? 야, 저 정현숙 씨, 저 정현숙 권사라는 사람이 남긴 아들이 목사가 됐구나. 이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을까요? 저희 불신자였던 고모들이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통해서 영접했고 우리 사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를 항상 보는 거냐? 부모님, 고모들이 자꾸 비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약궤 모든 중직자들을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인도해야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후대 살릴 중직자로, 교회 살릴 중직자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저희 어머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저는 남아서 그것을 제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부리 선생님들에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같이 말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후대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권사님들 되시길 바란다고. 증인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언약궤 모든 새로 세워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진짜로 말씀 사랑하는 말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인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하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더라 할지라도 후대들에게는 그 언약이 남겨져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절대로 기도하는 그 중심과 기도 제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언약궤 모든 중직자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진짜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 문제 해결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붙잡은 사람은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제자의 자세, 한마디로 뭐냐?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고 교회 살리고 말씀 놓치지 않는 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궤 모든 중직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 찬양하겠습니다.